계속해서 매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 주어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도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누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말씀인데요.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장 29절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19세기 영국의 영적 지도자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새로운 큰 교회를 건축하게 되셨습니다.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육성으로 설교를 하는 시대였는데요.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더 커진 예배당 안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크기로 설교를 해야 맨 뒷좌석에 앉는 성도님들도 설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을 테스트하게 되셨습니다. 사모님을 이제 예배당 안으로 함께 모시고 가서 맨 뒷자리에 앉게 하고는 설교 연습을 하면서 잘 들리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강단에 오르셔서 설교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본문으로 삼으시고 연습할 때에 외쳤던 그런 성경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평상시에 설교하시던 목소리 정도의 크기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뒷좌석에 앉아서 확인해 주시는 사모님의 손이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설교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모님의 손은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맨 뒷좌석에 있는 성도님이 내 설교를 들을 수 없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로 더 큰 목소리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의 손이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의 큰 소리로 설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예배당을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 교회 마지막 마무리 공사로 지붕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계시던 인부 한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내려와 목사님이 계시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짜 고짜로 스펄전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셔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분께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조금 전에 지붕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나와 제 죄인됨을 고백하고 저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이렇게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부의 대답을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인자하게 웃으시면서요, 아이고, 그것은 제가 주일 설교 연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부는 포기하지 않고요, 아닙니다. 목사님은 주일 설교 연습을 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저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목사님 앞에 나왔으니 저의 죄가 사해지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바로 그 순간에 인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이후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면서 후에는 교회를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으로부터 이 인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시는 음성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의 삶에, 그의 영혼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이 인부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오직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인생에게만 예수님은 필요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연약함의 모습을 깨닫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저는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과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죄를 친히 져 주십니다. 여러분, 지고 간다 하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들어서 옮겨버린다, 그래서 없애버린다, 제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하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제거해서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없애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연약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직면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매우 힘이 드는 경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는 일생위야 장애 건강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항상 어떤 위급한 상황이 염려되어서 약을 준비해서 다녀야 합니다. 때때로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먹고 먹어도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생업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시면서 매우 힘들어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의 일 때문에 속이 너무도 상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 잘 기도해 주셨는데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서 우리가 모두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요, 우리 인생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육신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와 관련된 것, 그래서 가장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단절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아가던 그곳은 낙원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었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같이 가까이서 뵙고 이야기하며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침입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들은 낙원과도 같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던 일도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죽음의 선언을 듣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의 상태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들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셔서 없애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제 마지막 소원의 자리가 자연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방영된 자연인이 살고 있는 그 산속 근처에 600년이 넘는 우람한 그러한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성리산에 가게 되면 유명한 정이품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산속에 있는 그 소나무가 그 정이품송과 유사하게 굉장히 크고 멋있는 그런 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자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오래되고 또 가치 있는 소나무가 자신이 처음 발견하였을 때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요즘 이제 자연보호다 환경보호다 해서 마음대로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놔서요, 산이 굉장히 이렇게 이런저런 나무 또는 식물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칡뿌리와 같은 그런 넝쿨 이런 것이 나서 나무를 감싸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점점 더 말라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인이 그 엄청나게 귀한 그러한 멋있는 소나무를 처음 발견했을 때에 그러한 넝쿨들이 그 소나무를 잔뜩 감고 있어서 소나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분도 차단시켜버리고 영양분도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연인이 그 소나무를 보고 너무도 이 멋있으니까 그러한 넝쿨들을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생명력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 소나무가 다시 회생이 되어서 살아나서 그렇게 멋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게 제가 이런 넝쿨과도 같다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휘감아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점점 더 차단해서 영혼을 서서히 말라버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넝쿨을 제거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점점 말라가게 하고 죽어버리게 만드는 세상 죄를 다 제거하고 없애야 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져 주셔서 깨끗이 없애시고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저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져 주시고 없애고 제거하여 주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29절 말씀 특별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약성경 배경 여러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배경이 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전체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아 주시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인생의 허물과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53장 6절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것이 오늘 29절에 나와 있는 죄를 진다, 진다는 말의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우리로부터 들어 옮겨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모든 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찔려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 돌아가셨고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도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도 없이 아무 말씀도 없이 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죄의 권세에 대하여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오래전에 공부하고 읽었던 유명한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책에서 읽은 한마디 멋진 그러한 이야기, 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죽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영원한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제거해 주셔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단의 권세도 어떤 악한 권세를 잡은 존재도 우리를 더 이상 죽음으로 이끌어 갈 수 없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권세에 대하여 죽음의 일에 대하여 영원한 죽음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없애 주신, 그래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저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